오늘은 복음이 갖고 있는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통일성과 다양성은 언뜻 보기에 이렇게 양립되어 있는 그런 개념 같아 보이지만 사실 통일성, 다양성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악기가 굉장히 많은 오케스트라. 여러분, 그것을 오케스트라에 이렇게 단원들이 한 100명에서 큰 오케스트라는 한 150명 정도가 됩니다. 악기 수로는 최소 30개 그 이상의 악기가 동원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악기들을 한번 보세요. 각각의 악기들은 제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오케스트라로 모여서 합주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음악이 더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각각의 악기는 통일성, 여러분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소리가 있지만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면 더 풍성한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사지백체를 한번 보십시오. 각각의 기관들은 나름대로 기능이 있습니다. 눈은 보고, 코는 냄새를 맡고, 뭐 이런 자기 역할이 있죠. 그러나 우리 몸의 각 기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지차가 인간의 몸에 붙어 있어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도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통일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빚어 만드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유일한 통일성, 단 하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명령함에 있어서 더 이상의 것을 더할 필요도 없고, 이 복음의 강력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에는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나라이든 인종이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여러분 이 하나의 복음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는 다양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기독교도 인정하고 불교도 인정하고 이슬람도 인정하다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에큐메니컬 운동, 뭐 종교 다원주의, 좀 어려운 말로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통합층에 그런 목사님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WCC라든지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이런 주의의 어떤 그런 목사님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어떤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어떤 권사님이 순복음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WCC를 인정했다 해서 순복음을 떠났어요. 네, 그런 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기독교가 불교하고 똑같을 수가 있겠으며 기독교가 어떻게 이슬람하고 똑같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복음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된 통일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 변하지가 않죠. 그런데 다양한 민족이라든지 다양한 인종, 다양한 집단에 전파될 때에는 나름대로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선교하러 온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도 오고 캐나다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많은 교단의 출신들이, 많은 나라들의 출신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신다. 예수 십자가를 믿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각 나라에서 온 다양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계셨지만 이거 하나만 증거했어요. 이거 하나. 이게 뭐라고요? 복음의 통일성. 그러나 여러분, 각 나라마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는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같은 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라 할지라도 파송된 나라의 다양한 어떤 문화적 특성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복음의 다양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세상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여러 나라에서 한꺼번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입국을 했을 때 여러분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의 수도 한성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 나라의 각 교단의 선교사 대표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냈습니다. 자,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고, 이런 나라들이, 이런 도가 있고, 팔도가 있고, 각 지방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한성에 모여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말고, 각 도별로, 우리가 교단별로, 나라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배정된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자. 이런 여러분 선교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화도는 어떤 교단이 많아요? 감리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리교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90%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여러분 감리교 선교사님 담당이었어요. 감리교가 또 많은 곳이 또 어디입니까? 충청도에 가면, 충청남도 이렇게 가면은 거긴 또 감리교가 또 많아요. 그렇고 인천도 감리교가 많고, 주로 이북은 여러분 장로교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이북은 장로교가 이렇게 많이 가고, 또 고신측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저희 선교사님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고신하면은 유명한 지역, 부산으로 많이 내려갔죠. 경상도로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번화하든지 발전이 미비하든지 간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배정되어서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다양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유력하다 하는 이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력하다 하는 이들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본거지를 이렇게 두고 있는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야고보, 이런 사도들을 의미하는 말이고, 여러분,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해 듣지 않았다. 요한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 듣지 않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담에색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복음을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받은 복음은 저들과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6절 중간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 삽입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라 하여서 어떤 특별한 복음을 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의 핍박자였잖아요. 교회의 핍박자라고 해가지고 조금 저급하고 수준이 낮은 복음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는 누구를 위해서? 할례자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보내셨고,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기독교의 분파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기독교는 왜, 가톨릭은 딱 하나인데 기독교는 왜 이렇게 분파도 많고 교단도 많으냐? 여러분 이런 질문들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들을 좀 잘 외워놨다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파와 교단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믿는 자의 특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관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분파와 교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서로 보완적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침례교와 성결교가 또 서로 보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기독교 계열인데 믿는 것이 다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은 기독교 내에 개신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잖아요. 천주교를 우리는 배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만 다른 것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황을 믿는다든지 성인을 믿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천주교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교주가 그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식의 주장은 우리가 이미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정치 집단화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와 기독교라고 보지 않아요. 반사회적 집단 행동을 하게 된다,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반사회적 집단이지, 여러분 그들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도 기독교의 한 분파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게 어떻게 기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욱이 반사회적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개인 신앙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와 주님 되심을 믿고 말씀과 은혜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A라는 교회 성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체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사원도 우리 교회에서나 직분이 목사이지 다른 교회 이렇게 가면은 고사원 형제가 되는 거예요. 사몬 형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는 거죠.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나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이렇게 가면은 아무개 자매님, 아무개 형제님 그러는 거죠. 믿는 것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믿는 것이 무슨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역사적인 위대했던 그런 신앙의 위인들을 성인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예수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믿는다든지, 천주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살아있는 누군가를 예수와 성령의 반열에 놓고 그를 추정하고 희한한 교리를 만들어서 신봉하는 사람들, 그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런 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비슷하지만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로 구분하여서 결단코 우리가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화라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확신하는 복음의 본질, 복음의 통일성, 이것을 포기하는 것, 하나이신 복음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세속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또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을 사유화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 아니면 다른 신앙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유념하셔서 우리 안에 복음의 본질과 복음 전도의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복음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확장하는 복음의 하루, 복음 확장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군가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가 하나된 복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